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늘문이 닫히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생활 할 때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신앙생활 궤도에 들어섰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당혹감입니다. 세계적인 영성 대가 중 한 명인 샌디 밀러가 신앙수련회를 마치고 바닷가를 거닐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샌디 밀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혹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한 느낌. 본인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는 충성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주님과 친밀해지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너 자체면 좋게. 이 음성을 듣고 본인도 막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전을 어느 순간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소원을 어느 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다 보면 당연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임하니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밀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당혹감을 느낀 적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어려운 문제 있으나 인도해 주시는, 갈 바를 인도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은총 베푸신 그런 은혜 좀 경험하면서 때로는 나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런 신앙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다윗 역시도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섬김을 받고, 그리고는 행복한 신앙생활 궤도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은 행복한 신앙생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첫째, 베푸는 섬김입니다. 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적어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뭔가 섬기려 그러면 뭐 금덩이나 뭐 보석이나 뭐 대단한 걸로 섬기는 줄 아는데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이나 팥이나 콩이나 상관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길 때 그것은 거룩한 양식이 되고 거룩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돈을 빌려가지고 섬긴 거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목사 앞에 저 헌금 얼마 했어요. 그런데 자랑하려고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다가 헌금했어요.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럴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다윗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섬긴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특징은 이 섬김을 위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들이 합심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신 푸른 교회 헌당 예배가 이제 참석했는데 지난 9일 화요일에 있었어요. 이제 대장인 우리 신대원 장로를 비롯해 저희들이 갔을 때 저 교회 보이죠? 우리가 이제 6,8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저 세워진 그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환대하는 저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빚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으로 섬겼습니다. 또 섬김의 사역을 위해 선교위원회와 필그림 합창단과 그리고 대한적집사사 봉사단 그들까지 합심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 동신 푸른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4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몇 시에들 일어나셨을까요? 5시요? 아니 4시 출발은 5시 일어나면 그거는 못 가지요. 어떤 장로님은 1시에 일어나셨다 그러고 보통 2, 3시에 일어나서 화장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시 반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게 2,200여 미터 고지다 보니까 또 산도 길이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차가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밥 뭐 드셨냐고 물어보세요. 김밥 싸가지고 식당에서 드시지도 않고 가는 길목 어딘가에 애기해가지고 들어가서 김밥 같은 거로 이렇게 하고 갔어요. 피곤했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분도 피곤해하지 않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담아서 합심하여 찬양한 겁니다. 저기에서 찬양했던 가운은 새 건데 그것을 이제 그 기회에 필요해서 또 그들에게 헌물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은 교회 직분도 다양했습니다. 장로님도 여러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래도요 마치 소재 드리려고 그러면 밀가루 같은 게 잘게 부수고 찢고 빻고 그래서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듯 우리 이번 간 분들은 한 분도 애애 없이 내색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자신을 죽이면서 섬김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소재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그러면서 소재처럼 합심하여 섬길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섬길 때 발전이 있고 행복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라고 해도 여기에 풍화작용이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잘게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 이게 흙이 됩니다. 토양이 돼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래서 분명 과거에는 바위 덩어리였는데도 그것들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식물이 온갖 종류대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 식구들도 깨져야 합니다. 합심해서 깨지고 섬기는 모습 있을 때면 분명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보람과 기쁨의 열매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 날 후에 때가 되면 도로 30배, 60배, 100배로 찾도록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정반대로 문제 있던 예수님 말씀 오신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볼 수 있는, 조석으로 볼 수 있는 나사로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했어요. 섬기기는커녕 섬기라고 보여주셨는데 무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물 한 방울 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도 무시해버립니다. 네가 무시했으니 나도 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아무리 섬겨도 섬김받는 대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섬김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 대항할 수 있고 대결해도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꺼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 그리고는 좀 물러선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큰 손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손해보는 거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러고는 지금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양보하고 조금 손해봐 보십시오. 그 가정 위기 이겨냅니다.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사울 왕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터득했거든요. 그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해라면 기꺼이 감수하려고 마음먹고 물러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쿠데타 세력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니 소망 없어 보이는 인간들입니다. 해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경을 보면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들은 돈 투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기막힌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어 보이는 다윗 일행을 도와준다? 이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 일행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 섬긴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죄악에 대해 아주 철저하고 냉혹하게 심판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냉혹하게 심판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가정생활하건 교회생활하건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무시해서 복 받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게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새신자들,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정착하고 계셔요.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리 궁궐처럼 든든한 요새가 있어도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나름대로 뭔가 있긴 있었어요. 그걸로 상대방을 타작하듯 길르앗을 뭐하였습니까? 무시하고 압박하고 스트레스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불 보내면 한순간 다 태워지는 겁니다. 베네닷의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요새라고 하는 궁궐들 다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다메섹의 빗장 믿고 의지하고 뭐 인맥 무슨 빽빽 그걸로 빗장 세웠냐? 꺾어버리고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뭐하고? 끊어버리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지만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그래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무시하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는 죄악 고스란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이번에 거기 갔을 때 별의별 분들이 다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시하는 언행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해석해 주시고 그 수고 노력 봉사 기억하십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자, 양동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크랍 한 마디, 개 한 마디를 놓으면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간답니다. 탈출한답니다. 그런데 양동이에 대게를 여러 마리 두잖아요. 한 마리도 밖에 나가지 못한대요. 왜? 올라가려 그러면 또 다른 개가 잡아 끌어내리고 올라가려 그러면 또 잡아 끌어내리고. 이것이 사회학 용어가 됐습니다. 크랩 멘탈리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올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크랩 멘탈리티입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베푼다 쉽지 않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더 그걸 아시고 행복한 신앙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시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둘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29절인데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 왕이 도망을 거듭하느라 굶주림에 지쳐 있었잖아요. 그런 다윗 일행을 보고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망자다 보니 뭐 도와준들 대가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대가 바라고 섬기는 게 섬김입니까? 그건 투자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다, 그게 베푼 겁니까? 말이 베푼 거지. 대가 바라는 순간 그건 베푼 게 아니고 투자한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투자해놓고 뭐 섬겼다고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대가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섬김, 대가 바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십자가 군병들은 제발 대가 바라지 말고 그저 섬기는 것에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 바라지 않고 섬기야 또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해동신 푸른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면 똑같잖아요. 뭐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건 그거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하나 되면 얼마나 기쁘고 그러냐. 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65상 되신 그분들로 구성된 필그림 합창단이 와서 이렇게 너무 헤어진 가족들 상봉해서 찬양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 강조했어요. 이 동신 푸른교회 교인들은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내도요, 공산당이 마음에 안 들면 폐쇄가 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들이 나의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해서 우리가 그들이 사실 나름대로 헌금 준비는 했대요. 가보니까 교회가요, 교회 주변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몇 가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참석했냐 알고 봤더니 40km 반경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안쓰러워지도 않네. 아니 35도에서 나오기 신 줄 알아요. 차도 없더라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없으면 걸어 나오고, 어떤 분은 등에 애기 없고 한 손에 손잡고 교회 나왔다니까요.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헌금도 준비했대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꺼이 남은 거 다 지원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전쟁할 때 한쪽이 위급하다, 힘이 없다, 그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교회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일행 중에는 86세 되신 장로님도 가셨어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여행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이번 여행처럼 행복한 선교 여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선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대답 한 분도 안 하시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소수민족 분들과 우리 함께 찬양대원들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왔던 그 예배당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그날 와가지고 보세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 문 밖에도 있고요. 저기다가 아니에요. 창문 창가 옆에서도 보면서 이러면서 애기와 함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신 겁니다. 섬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자연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지금도 증발하고 있잖아요. 뭘 대가 바라고 합니까?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그 증발한 것이 공중에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그럼 구름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게 비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비가 되어서 대지를 적시고, 그럼 그 대지에 있는 온갖 씨앗들, 과일나무, 꽃들이 알아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보고 하신 거예요? 바닷물이 아무런 대가 바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저 알아서 희생하고 섬기는 증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희생해야 됩니다. 증발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섬김의 중요성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남의 것 끌어모으고, 일단 끌어모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세상 처세술의 최선책이라고 이해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약간의 돈 모을 수 있고 약간의 권력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행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과는 그런 이기적인 것은 전혀 상치되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저 우연히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길 때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도 행복하다? 진짜 행복이죠. 고해바다 같은 세상 항해하면서도 행복을 느낀다?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느낀다.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서로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하시고 그 가문에,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명문 가문이 되어갑니다. 마치 왕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한 그 가정은 명문 가문 만들어 주듯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섬김도 없이 명문 가문 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사기치는 거지요. 서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복되게 하신다. 본문 27절이죠.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도망 가다가 마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았던 이 다윗은 분명 알았을 겁니다. 이 마나임은 장세기에 있는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 보내주시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그 장소임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도와주는 것은 아하, 이곳에서 도와줬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알고는 분명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갚아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도움 준 세 사람 이름만 나옵니까? 조상 이름까지 다 속였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문이 명문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대단한 가문 되도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섬김은 가문까지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예요. 왜? 이 본래 복은, 행복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낮아져야, 마음이 낮아져야 은총의 물결이 나를 향해 밀려듭니다. 이 진리를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올해가 우리가 치유와 관련된 거니까 저렇게 응용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치유받을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물처럼 내가 치유의 능력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치유의 은총을 입는다. 여러분, 물은 분명 시원합니다. 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그렇다고 물이 있다고 내가 시원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시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물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흘러가질 않아요. 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의 물결 내려주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낮아서 섬기는 자, 그에게 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마음그릇이 준비하면 그때 주님이 행복의 물결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의 은총이건 회복의 은총이건 부흥의 은총이건 은혜의 강수를 받고 싶습니까? 심신의 치유이건 가정의 치유이건 생업의 치유이건 치유의 물결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 섬김을 실천할 만큼
내 마음 낮아지면 행복의 물결 나를 향해 밀려올 것이고,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좀 힘이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사람 좀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